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성자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밧줄을 만들고 그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버리는 것을 자성자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을 묶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묶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힘으로 묶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미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아직도 죄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라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마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될 신성한 노동이고 내 삶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신성한 노동이다. 기도는 내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능 시험을 이번 주에 치릅니다마는 여러분, 문제만 보고 있으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얻어야 기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시험을 치를 때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을 적으면 맞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를 여러 번 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오답을 적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술집을 가기도 하고 노래방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두고 감상할 때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림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그림을 쳐다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듯이 문제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사에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병마였습니다. 말이 있어야 빨리 달릴 수 있고 말이 있어야 전차를 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무기 가운데 가장 꼭 필요했던 것이 군마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말을 많이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없으면 무기를 운용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가 어려운데 병마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법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6.25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북한이 250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남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50대가 갑자기 내려오고 전쟁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인민군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마치 방망이를 가지고 손뭉치를 치는 것과 같다. 북한이 방망이고 남한이 손뭉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남한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그러면 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한 달 만에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장로는 전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도 그 기도회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한 것을 왜 온전한지, 왜 이 나라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강아지가 주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먹는 밥을, 먹는 고기를 좀 달라는 겁니다. 자기 밥이 따로 있어도 주인을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발로 주인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나중에는 결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말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함께 있다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있고, 아내가 나와 함께 있고, 성도들,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면 나 혼자 남는 것입니까? 나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겪어도 부상을 당해도 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잘 죽지도 않고 나중에 주인공이 죽는 슬픈 엔딩으로 끝이 나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죽으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한 것 때문에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미래를 열어놓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림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또 만나는 놀라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종이 되었으니 정신적으로 공황적인 장애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상황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물며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은 담대하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도 승리케 할 것이니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평탄해도 여러분 환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으니 담대하게 믿고 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 심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여러분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관용구로 지금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붙어봐야 게임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아무리 화려해도 객차만 가지고 열차가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객차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객차는 기관차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1m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관차가 있으면 그 열차의 객차들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관차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담대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승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워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함께함을 믿으라, 담대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시대에 온전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